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세 번째 이야기. 우연하게 가게 된 2단 JMS 탈출기. 데이빗. 챕터 7. 꿈으로 JMS를 경고하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벌써 7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3편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만들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예전의 기억이었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기억이 제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랬었지 하는 기억이 난다는 게 정말 지금도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이 이 진실을 아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녀를 거기서 구출해내서 빼내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관련된 하나의 꿈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꿈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그 꿈 얘기를 할 거고요. 20년이 진짜 지난 20년이 더 지났죠. 네, 30년이 됐네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 생각, 30년은 좀 안 됐지만 20년 잘못됐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난다는 것이, 그 꿈이 특히 이제 기억이 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어머니가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부터 12년을 주님을 떠나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JMS에 억지로 이제 끌려다닐 시기에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저와 달리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주일 아침마다 제가 자꾸 나가니까 물으셨습니다. 왜냐면 평소 때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집에 와가지고 숙취가 들깬 상태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날이 일요일인데 주일 아침마다 부랴부랴 나가는 게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딱 날카롭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면 표정이 다 나타나는 사람이라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는 거니? 저는 솔직히 이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 나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감리교 부천?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왜 멀리 가는 거니? 그러시길래 제가 사실은 관심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도 물으시고 그랬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목사님이 누구니? 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나왔을 때 결국 제가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말에 이제 그 궁지에 이제 몰렸던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저는 목사님 설교를 비디오로 들어요. 이제 딱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어머니 표정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막 화를 내시면서 비디오로 본다? 어떤 교회가 비디오로 보니? 그 교회가 무슨 그러면 분점이니? 뭐야? 어디가 그러면 본점이니? 너 그거 다 알고 하는 거니?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은 뭐니? 감리교단 누구니? 막 그 교회가 어디 있니? 본사가 아니라 교회는 어디 있니? 사람은 몇 명이니? 막 질문이 쏟아지다가 결국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그 비디오 보는 게 정명석이란 사람의 비디오를 보는 거고요. 어머니는 순식간에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안 된다 너. 심지어 너가 만일 그 이단 같은 곳을 계속 간다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절대 안 된다. 그런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이제 철들 나이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졸업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해서 그러고 다니냐? 너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데를 왜 가냐? 막 엄청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휴 정말 찰 좀 들어라 이놈아. 너 어딘지 알고 그런 데를 함부로 다니니?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가고 있어요. 너 거기에 빠진 거 아닙니다. 교리에. 그래서 어머니는 너 그 집단 몰라서 그러니? 너 그러다가 잘못하가는 너도 끌려가서 맞을 수도 있고 너 나간다 그러면 막 끌려가서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봉변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라. 내가 아는 이상 오늘 너 내일 거기 갈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저는 가야 해요. 그 여자를 꼭 구출하고 싶어요. 만약 안 되면 다시는 안 나갈게요. 내일 제가 마지막으로 갈게요. 그랬습니다. 그날은 근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 꼭 한 번만 더 나가서 그 여자를 구출하고 안 되면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걱정하시는 표정이셨습니다. 너가 거기서 나와야 한다. 엄마는 너가 내일 거기 가는 동안 기도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그 여자를 구출해도 그 여자는 아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왜 그런 애를 만나서 너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애를 만나니?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알고 너가 지금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기를 모면하고 내일 어떻게 하든지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다만 그곳을 가고 나서부터는 주말에 보냈던 그 광란의 파티도 없었고 술도 안 먹고 뭐 쩔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픈 현실이었습니다. 우픈 아시죠? 그날 저는 평소에 잘 꾸지도 않았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에 대한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을 또 하게 되면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꿈으로 미리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경고하시고 보여주는 제 간증TV의 간증 중에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다 거기에 3편이 꿈으로 주님께서 경고하심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찍을게요. 그런 꿈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꿈에서 전해지는 그런 뜻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그날 꿈은 이러했습니다. 한 이렇게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주택가에 이제 골목이 이렇게 좀 넓게 있었고요. 그 주택가에는 벽돌이 이루어진 담이 길게 있었고 그 담 옆으로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파란 대문으로 들어가는 곳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떠들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 꿈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주택가가 이렇게 쫙 있고 여기도 이제 주택가가 있고 여기 이제 벽이 있어서 여기 이제 큰 넓은 집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넓은 집이 있고 앞마당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쫙 이렇게 해서 벽돌로 된 그런 이제 빨간 벽돌로 된 이제 그런 담이 길게 있었고요.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파란 대문이 있었습니다. 파란 대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히 줄을 서서 이 벽에 이렇게 붙어 서서 자기들끼리 수다도 떨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앞에 두 사람이 딱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웅성웅성 떠들고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줄을 섰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다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아름다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이렇게 짙게 하고 정말 이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실루엣을 입은 여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속옷 같은 뭐 브라 팬티만 입은 게 아니라 이렇게 속옷 이렇게 해가지고 원피스식으로 하늘하늘한 속옷 그런 것만 입고 있었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그 파란 대문 안으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란 대문에는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검은 옷을 입은 유일한 남자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엄숙했습니다. 남자였어요. 줄을 서 있는 사람은 여자고 한 명씩 들어갈 때 막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막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오케이 들어가. 그리고 막 반말로 이렇게 해서 그 들여보낼 때는 갑자기 여자들이 웃고 있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긴장이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들의 통제를 안 따라주면 막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줄을 섰던 여자들은 이제 주눅이 들어서 한 명씩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흡사 그들이 그 집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낼 때는 손님을 모시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십시오. 예. 이게 아니라 막 명령하듯이 들어가라고 재촉하고 반말하면서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막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줄 서 있을 때 들뜨고 웃던 여자들의 그 모습은 없어지고 들어갈 때는 꼭 무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마냥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냐? 저 안에 도대체 누가 있어서 이렇게 즐거워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저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게 꿈이더라도 좀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선생님이 저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 저분의 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습니다. 시라니 시를 받는다고? 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난 그 새벽에서 그 모습과 그 말들을 되새기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아니지. 혹시 저들이 말하는 그 선생이란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들을 혹시 성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닌가? 혹시 다들 끌려가는데 소위 변학도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는 춘향이와 같이 성상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라니 왜 시를 받아야 되지? 그 꿈은 매우 기분 나빴고 그러나 끌려 들어가는 여자들은 기다릴 때와 들어갈 때의 표정이 너무 다른데 정말 그것이 찝찝했습니다. 그 광경이.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주일 아침이 밝아오니 더욱더 주먹을 굳게 쥐고 끝장내러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내내 시라니 이 시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기 전에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나중에 한참 후에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밝혀진 JMS와 정명석의 그 여신도 추행 사건 그것이 불거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전에 제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비디오에서도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제 여신도들하고 그렇게 이제 막 춤을 추고 하는 건 있었으니까 근데 꿈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밝혀지기 이전에도 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떠나 살고 있어도 나를 지켜주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예배 준비에 다들 분주했습니다. 여전히 비디오를 틀기 위해 세팅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도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고 웃어주면서 아이고 잘 왔네 오늘도 왔네 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30계속 계속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30개는 뭐 있고 이런 막 얘기를 하려는 거를 저는 맞고 질문을 했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저는 조금 어두워진 표정으로 인사하고 예배 같지도 않은 그들의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전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이런 꿈을 꾼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전도사 표정도 갑자기 저와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게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혹시 모사라고 들어봤니? 딱 이러는 겁니다. 그때의 그 표정은 싹 바뀌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주 포근하고 참 시골 처녀같이 생긴 그 전도사의 표정은 싹 바뀌면서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모사라고 들어봤니? 저는 모사? 모사? 이 모사가 무슨 뜻이지? 저는 그때 모사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사가 뭔지 아시죠? 선한 거짓말. 그리고 전도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도 저보다 늦게 와서 그 컴컴한 지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도사를 심각하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나요?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따 예배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전도사한테도 이따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그 보고 싶지도 않은 그 비디오, 듣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의 설교, 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이상한 찬양들, 그런 것들을 딱 제 마음에서 걸어 잠근 채 끝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전도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으며 제가 정말 구하려다가 했던 그 선녀를 어떻게 구출하려고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